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의 내용을 흔히 여행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12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행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예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자는 누구인지를 주님이 말씀하신 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 제자의 삶을 3D다. 그래서 decision, 그리고 devotion, denial 이렇게 3D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또 줄인다면 결국 제자의 삶은 헌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신에 대해서 우리 사회를 뒤돌아보면 이제는 헌신의 덕목을 사람들에게서 잘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신실한 헌신이 없기 때문에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헌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녀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학대를 당하는 자녀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깊이 하려는 것도 가정과 자녀에 대한 헌신의 두려움 때문에 결혼을 깊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들의 헌신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제품이나 특정 가게에 목을 매지는 않습니다. 더 좋은 상품이 있다면, 더 좋은 가게가 있다면 뒤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단골 손님의 존재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진 세상입니다. 권위에 대한 헌신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나 혹은 어른이나 혹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헌신이 없습니다. 자신의 직업과 일에 대한 헌신도가 약하기 때문에 직업의식이나 직업윤리가 부족합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99%가 회의 시간에 늘 지각한다 그럽니다. 자신이 약속한 것에 대한 헌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예약을 해놓고는 혹은 약속을 해놓고는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에 그래서 노쇼라는 문화가 넘쳐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약한 음식점이나 준비한 행사가 수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헌신도도 과거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나 일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고 그래서 가정이나 직업 전선에서 가진 헌신도보다 교회에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습니다. 직장이나 생업 혹은 세상 친구와 만나는 모임에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만은 신앙생활에서 자원봉사나 혹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헌신도 없습니다. 이 미약한 헌신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제자의 삶의 핵심으로 헌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면 잠재적인 세 제자,
제자에게 각각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헌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헌신을 이야기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헌신한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희생을 말합니다. 본문 57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을 보면 같은 이야기에 이 사람의 직업은 율법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아마 이 서기관은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보면서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메시아의 영광 가운데 사람들의 영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마 그가 지식인으로서 그가 가진 좋은 머리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쯤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되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마 그의 좋은 머리로 그런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영광 받을 수 있으니까 주님의 제자가 이때쯤이면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주님께 자원해서 말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전의 말씀을 보면 제자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분의 영광을 보고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초망을 짓고 이 산 위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큰 소리 친 것은 영광의 주님을 보면서 그가 그렇게 자원해서 나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심지어는 내세의 복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내가 예수 믿기 잘 하였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정말 잘하였구나, 이런 영광, 이런 복이 내 앞에 내 미래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마 너도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자랑하고 좋아할 겁니다. 모두가 주저함 없이 제자가 되겠다는, 크리스찬이 되겠다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될 것이다, 은혜와 복만 누릴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이 가득할 겁니다. 그래서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 드리겠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릴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큰 소리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 내가 그런 희생을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니까 아마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영광의 주님을 생각하고 주저함 없이 제자가 되기를 원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은 영광의 주님을 그에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세상에서 머리 둘 곳 없는 인자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자라는 이 말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영광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아마 인자라는 주님의 모습을 그가 기대하면서 영광을 기대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땅에 와 계신 인자 되신 예수님은 자신은 쉴 곳조차 없는 존재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가난한 나그네처럼 세상에 머물 만한 땅도 없고 집도 없는 존재이고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멸시당하고 죽게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실제로 그분은 머물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떠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의 집에 초청을 받고 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동전을 빌려서 교훈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다른 사람의 동전을 빌려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에게, 주님에게는 동전 한 푼 없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말이나 낙타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나귀 새끼를 빌려서 그 나귀 새끼에 타고 입성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도 묻힐 무덤이 없어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다른 사람의 무덤에 묻힌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시신마저도 갈 곳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무덤에 묻힌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바로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인자의 모습, 그 모습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희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섬김은 한마디로 희생의 섬김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섬기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헌신하고 희생하는 제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헌신한다는 말은 결코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희생하지 않는 헌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헌신의 의미 속에는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뜻을 굽힐 줄 알아야 되는 그것이 헌신인 겁니다. 헌신에는 희생이 담겨 있는 말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의 감정과 기분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감정과 기분이 우선인 사람이 있습니다. 결코 희생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희생하지 않으면서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행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겉모양만 헌신하는 것이지 전혀 희생하지 않는, 성립되지 않는 헌신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암탉 한 마리와 돼지 새끼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교회 앞에 있는 예배 안내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보니까 주일 예배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있는데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런 설교 제목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제목을 보고 암탉이 돼지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돼지여, 우리도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햄과 계란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합시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돼지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을 합니다. 자매 암탉이여, 자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계란을 주기 위해서 자매는 잠깐 수고하면 되지만 나는 내 몸을 죽음으로 바쳐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분명히 희생하는 헌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모습처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의 거부와 배척과 희생을 각오하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결국은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말씀 속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하지 않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군중은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오지만 제자는 주님이 가신 희생의 헌신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은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59절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잠재적인 제자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아마 이 사람은 주님 곁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정식으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그렇게 요청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나를 따르라는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12제자가 되었거나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 자기 곁에 오랜 시간을 함께 있는 이 사람에게 바로 그러한 제자,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셔서 주님 곁에 더 친밀한 제자가 되기를 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군중이 아니라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하는 헌신하는 제자가 되기를 그에게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 곁에 육체적으로는 함께하고 있지만 헌신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참여하는 사람과 헌신하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에는 언제나 유혹이 있고 방해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서 늘 넘어지고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참여하는 군중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헌신의 사람은 선택이 없습니다. 희생을 감수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순종하는 것이 헌신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대답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대답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죽고 장례까지 잘 치르고 그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효심 깊은 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혹은
제가 아버지의 상속자인데 아버지를 잘 모셔야 제게 돌아올 몫이 있으니까 그 유산 받고 나서 그 돈으로 주님 잘 모실 수 있으니까 주님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나 좋고 주님 좋고 나 잘 되고 주님 잘 되고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분 얼마나 많습니까? 나 잘 되고 나서, 나 평안하고 나서, 나 여유가 있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나서 그때 얼마든지 예수 믿고 봉사해도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대답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주 재치 있고 계산 잘하는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혹은 주님 따르는 것 그렇게 긴급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죽은 아버지 잘 장사 지내고 또 1년 기다려서 뼈도 잘 수습해서 납골단지에 넣고 해야 되는 그런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주님 지금 긴급하고 중요한 일 하고 나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헌신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게 더 긴급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제발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지금 주님 따라가는 것 그렇게 긴급한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 그렇게 긴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긴급하고 중요한 일 차고도 넘칩니다. 이 사람은 기다려달라고 주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치 주님은 가족이나 부모의 존재를 무시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십계명을 범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까지 모친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무시하거나 부모의 존재를 공경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의 삶에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로서 우리에게 먼저 충성해야 할 것이 있고 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얻는 일이 제자의 삶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 말씀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잘 장사 지내는 것은 죽은 사람들에 대한 예우이고 존경의 표시가 맞습니다. 특별히 고인의 가족으로 자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고인에 대해서 예를 다하고 존경을 표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죽음 앞에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다 무력합니다. 고인에 대한 사랑도 존경도 애정도 고인에 대한 기억도 죽음의 근세 앞에 우리 모두가 무력할 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죽은 자들에 대한 예우를 그렇게 강조했던 유교 문화에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세월,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세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서 이제는 죽은 자들을 그렇게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조상을 제사로 잘 모셔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덕목이라고 어른들이 자손들에게 강조하고 반협박까지 하면서 제사를 잘 지내라고 그렇게 부탁해 보지만 어떻습니까? 죽은 자는 잊혀집니다. 죽은 자는 잊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그것을 예절과 덕목으로 강요한다고 해서 후대들이 애틋하게 우리의 조상들을 그렇게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 대한 예우와 매너를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죽음의 불행과 죽은 자에 대한 망각, 이것을 결코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모양입니다. 부모를 그리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잠깐 기억 속에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잊혀지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많은 고인들을 염하고 입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장의사가 비싼 수의를 입혀주고 온갖 정성으로 예를 다하여 시신을 떠받든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은 결코 알아주지 않습니다. 고인에게 예를 다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인이 섭섭해서 귀신이 되어서 자녀와 후손을 결코 괴롭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고인은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결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 육신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
이 말씀은 결코 부모와 가족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소망의 사람이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되는 일을 하지 말고 소망이 되는 일들, 생명에 관한 일들을 우리에게 먼저 하도록, 그것이 인생의 삶에 죽음의 불행 앞에 무력한 모든 인생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인생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긴급해 보이는 일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소망의 일이 아닐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욕먹을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죽음의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주님의 음성은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죽게 될 모든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조상 잘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제사로 잘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의 인생의 소망으로 삼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잠깐 비난받아도 우리는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서 천국과 영생의 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일과 사람들도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제자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그것은 내가 거기에 충성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헌신은 충성하는 것이고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은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61절 말씀을 보면 다른 한 잠재적인 제자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지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부모에게 허락받고 남편과 아내에게 허락받고 주님께 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내 가족을 좀 챙기겠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사가 다 해결되면, 가정이 형통하면 그때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노라면 그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녀 키우느라고, 자녀가 인생의 중요한 존재이니까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성장에 대해서 늘 관심과 걱정을 합니다. 대학 가는 문제, 직장 잡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결혼하고 나서도 어떻게 살지 늘 염려와 근심이 그치지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일평생 부모의 마음에 짐이지 않습니까? 그 자녀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 자녀가 또 아들과 딸을 놓으면 그 손주 걱정하느라고, 돌보느라고 또 인생의 세월들 다 보내고 있어. 그거 끝나면 신앙생활 잘 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봉사라고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봉사했으면 하는데 직장 다니느라, 가게 챙기느라 못한다고 대부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여유가 있으면 봉사할 줄 알았는데 돈 벌고 은퇴하고 나니까 맨날 노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유와 변명을 끝내고 주님의 일을 할 만하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죽음 후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는 것이 죽음이다. 일하고 싶지만 계획을 세워서 무엇인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뭔가 이제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지만 그때는 이미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후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뒤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쟁기를 놓았으면 모르되 만일 쟁기를 잡았으면 날마다 매 시간 그 순간에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만일 뒤돌아보면 그 쟁기가 오히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롯의 가족들이 심판받는 소돔성으로부터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탈출할 때 그 롯의 아내가 소돔성을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뒤돌아보다가 자기의 생명을 결국 잃게 되었습니다. 그 소돔성에 너무 미련이 많아서, 그 풍요로웠던 그 세상이 너무
부러워서 뒤돌아보다가 결국 자기의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선지자 엘리야가 농부였던 엘리사를 자신의 제자로 불렀을 때 이 농부였던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집으로 가서 자기가 농부로 살 때 사용했던 그 소와 농기구를 다 불살라버리고 그 소는 잡아서 잔치로 모든 가난한 백성들에게 제공하고 자신은 엘리야를 섬기는 제자로 일평생 수종들게 됩니다. 엘리야의 부르심에 그가 응답하고 일평생을 헌신했을 때 그는 엘리야만큼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일평생 주님께 복음에 헌신한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던 그 과거로 랍비가 되고 율법 승생이 된 그 과거를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의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았다.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나는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다. 지금도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고 있다. 뒤돌아보지 않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한 지 3년, 10년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지 24년이 되었습니다. 그 세월 가운데 후배를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면 가끔 그런 소리를 합니다. 목사 된 게 아깝네. 목사 된 게 아깝네. 그런 소리를 가끔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학 졸업 30주년 동창 모임을 갔습니다. 대부분 30년 만에 만난 동창인데 동창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범씨가 네가 목사 된 게 아깝네. 그 소리를 할 때 제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목사가 된 것이 그렇게 감사합니다. 고3 때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온 이 삶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은혜가 넘치고 내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섬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감사한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달려온 삶을 결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평생의 주인이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너무나 귀한 주님, 그 주님을 따라 나는 제자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내 인생의 세상 뒤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죽음의 불행 앞에 모두가 무력한 세상인데 영원한 생명 부활되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에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나니까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스테판 돌리가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쨌든 길을 찾지만 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어쨌든 변명과 이유를 찾을 것이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 삶을 살면 수많은 방해와 핍박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주님께서 way out, 피난처, 가야 될 길을 반드시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 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그의 인생에 변명과 이유만이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사람은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군중으로 남겠다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명과 이유만을 말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언제나 군중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됩니다. 쟁기를 잡고 앞으로 갈 것인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볼 것인지, 누가 더 위험한 인생이 되는지 우리 모두가 판단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으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죽음의 불행 앞에 무력한 인생들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소망인 줄 모르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아버지 인생의 이유와 목적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죽은 자에 대한 사랑도, 죽은 자에 대한 애정도, 그리움도 죽음의 권세 앞에 다 무력하고 우리는 망각의 존재가 되어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그렇게 함께했던 사람을 다 잊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도록 그것이 인생이 구하고 찾아야 될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알도록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이 고난과 핍박의 자리라 할지라도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주의 헌신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하게 하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